언약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그리고 광야교회의 아버지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눈과 귀와 입이 되었던 모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부모를 떠나보낸 이상의 슬픔이었습니다. 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7일간 곡을 했는데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자손의 슬픔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슬펐던지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은 30일간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30일간 슬퍼하게 하셨지만은 자신의 구원 계획까지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완성될 구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열쇠와 핸들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것의 기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들은 특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죄의 연약성을 가졌던 그 무리요,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4절에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줄로 제어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6절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한 약속을 폐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실망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정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고 떠나도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의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조문의 차원을 넘어 생명과 축복의 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위로요 당부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는 습관화하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당위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백성의 삶의 역동성을 위해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서 또 다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법을 지킴인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그 역동성을 위하여서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반복적으로 약속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형통과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의 업무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몸이 10개라도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하려고 시간을 구분하여 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루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고 상담해야 됐고 돌아봐야 됐고 글을 써야 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3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지키고 읽고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더 충실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에드워드 페이스는 대학 시절 바쁜 수업과 시험 준비로 그동안 지켜오던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형성되었던 경건이 약화되고 삶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이스는 다시 경건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일기장에는 예전에 12달 걸리던 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한 주간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라는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험난한 산과 광야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작전 계획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보급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스승 모세와 함께하는 장면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군사와 행정과 사무의 보좌관이자 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가 거인이고 기병과 철번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 타는 목마름을 죽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놀라지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23년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과 더불어서 도래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 때에 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유명인들이 시카고의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식은 하루에도 2-3배씩 폭등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들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참된 성공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6년 후에 일어나는 세계 경제공황으로 그들의 주식과 채권은 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사람,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 객사한 사람, 감옥에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들로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요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신앙인 사업가 존 록펠러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돈밖에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드론 윌슨은 나는 언젠가 실패를 가져오게 될 승리보다 어느 날 성공을 가져오게 될 실패를 더 원하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신앙을 우선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현대인이 문명의 울타리에 숨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과학 문명은 여리고 성처럼 우뚝 서 있고 철벽처럼 호전적입니다. 이런 세상과 달리 성도는 괴물 같은 현대 문명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인간 모세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갈 현대판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아이 성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동맹하여 도전하는 가나안의 7 족속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운동과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신비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비는 받아들여도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성주의로 가득 찬 현대 신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영천의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도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기도하며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앞이 캄캄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너는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계획을 품고 있는 이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